네,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지금 상황을 오늘 본문 앞부분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지금 이 나오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오미인데요.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녀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모두 잃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바로 나오미의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지금 시대의 상황으로 이해하면 사실 그 나오미의 그 어려움의 깊이를 잘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배경을 조금 설명해 보면 당시 사회는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남성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요, 정서적으로 힘든 그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나오미가 처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을 잃고 이국 땅에서 지금 나오미가 싱글맘이 되어서 자녀들을 장성할 때까지 그렇게 키웠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두 아들이 잘 자라서 모함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감히 헤아리지 못하겠는데요. 참 기뻤을 것입니다. 뭔가 꼬이고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꼬였던 자신의 인생이 이제 조금은 풀리는구나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고 그렇게 장성한 두 아들이 같은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의 소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그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늙었고요. 신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그녀의 상황 속에, 그녀의 삶 속에 희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오미가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하더라도요, 그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래 힘을 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처럼 그녀에게는 고문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에 전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미는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오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였던 그녀의 인생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인생에서 어떤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후의 본문들을 통해서 아마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먼저 그 반전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이 나오미의 인생의 반전의 시작점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했기에 그 최악의 상황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된 것일까요?
그녀의 그 선택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있는 곳은 어땠습니까? 흉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녀가 결심을 합니다. 본문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아오려 하여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거주지를 옮기는 그 장소적인 이동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신앙적으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이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녀가 다시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땠나요?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압으로 갔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갔음을,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미의 그런 삶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의 시작은 그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의 자리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이제 그 죄의 자리가 아닌 어느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선택함으로 이제 그 불행한 삶을 종결짓고 행복의 문을 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녀가 들었고 그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들었고 그녀가 결단했습니다. 결단의 능동적인 반응이 일어남입니다.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이제 그 결단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나오미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초등부에서 많이 하는데 맞추시면 설교를 여기서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탕자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 가운데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좌절하는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해냅니다. 무엇을 기억해내죠?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다, 아버지의 품은 참 좋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좌절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0절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어떤 모습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그 좌절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품을 기억해내고
다시금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능동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다시금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를 그 아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단과 더 나아가서 이런 능동적인 반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리에 혹시라도 있다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알게 되었다면요,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춰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내가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능동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행동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가장 빠른 길은 멈추어 돌아가는 것이다. 가장 먼저 돌아서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의 걸음을 멈추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로 돌이키는 그런 현명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기 이야기와 탕자 이야기, 탕자 비유 이야기는요,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더 풍족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아갔지만 그곳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죠. 무엇을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음이 가장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었죠. 그렇게 나오미와 탕자 모두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돌이키게 된 매개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탕자와 나오미 모두를 돌이키게 만든 그 매개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와 탕자 모두 이 양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양식의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양식의 부족함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해본다면 그들이 어떤 결핍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품이 풍성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게 되었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보다 더 깊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고난이 우리를 보다 성숙된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메가폰이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분명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냥 좌절해 계시지 마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는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인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자리인지요, 아니면 죄에 머무르는 자리는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리는 아닌지
만약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 순간, 그 흉년의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오미의 그 삶의 그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의 오프닝이 지금 그녀의 며느리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던 나오미가 그곳을 가는 도중에요, 길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 세우죠. 그리고 그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인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가서 잘해보자, 우리 화이팅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 며느리 세워놓고요,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네 엄마 집으로 빨리 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나에게 이제 짐이야. 지금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너네 빨리 가. 이제 좀 가버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오미는 지금요, 고향에 돌아가지만 어떤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도 없고 자신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며느리들에게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요,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는 나오미의 진심입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사랑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본인의 삶을 투영해서 절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대해줄 리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요,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요, 진심으로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요, 반복돼서 말하는 게 있는데요, 그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며느리야 뭐 이렇게, 아니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딸처럼 생각하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인 이 베들레헴으로 이 며느리들을 함께 데려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선택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두 며느리입니다. 두 며느리에게로부터 나오는 어떤 노동력이 나오미가 가진 재산의 전부입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이가 많은 과부에 불과합니다. 고향에 가도요, 그녀를 돌봐줄 사람 없습니다. 고향에 가도 사실 그녀를 돌봐줄 사람 누구입니까? 이 며느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녀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이런 말에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가 재차 이야기하자 두 며느리가 각기 다른 반응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요, 서로 다른 두 며느리의 선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처음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 처음에는 둘 다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14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가게 되었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이 많은
이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드리는데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저렇게 매정하게 떠나가냐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오르바의 선택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나오미조차도요,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자신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바는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르바의 선택이요,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다른 며느리 이 룻의 그 선택에 집중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고 그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붙쫓았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해보면 연합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행동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행동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룻의 행동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젊은 며느리가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삶 속으로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이런 선택을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니요, 그냥 인간적인 상식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선택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런 룻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룻의 선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계속 이 부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나오미와 함께함으로 위로해 주고요,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준 이 룻의 그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약한 자와 함께 하시며 죽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희망을,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기는요, 나오미의 새로운 인생의 그 시작점에 이 룻의 선택의 이야기를 넣으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누구로 시작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소망, 그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룻기 설교에서 텅 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와 같이 정말 텅 빈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실패와 절망으로 텅 빈 마음을 경험하며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텅 빈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 텅 빈 공허함,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셨죠? 그 텅 빔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으며 놓지 않겠다는 그 룻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오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어쩌면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인간적인 방법들로 그 문제 해결하고자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품이 참 좋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참 좋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셔서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그 자리로부터 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반전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모압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결단하고 그 결단을 능동적인 행동으로 옮겼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참된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